네, 수행의 향기로 물들어가는 시간 BBS 초대석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오랜만에 반가운 분 모셨습니다. 안심정사 회주이시죠? 법안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방송에서는 계속 뵀지만 정말 잘 돼 하면서 저희 또 초대석에서는 참 오랜만에 모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저희 TV로 보시는 분들,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들도 겪고 또 어려운 시기를 지내셨는데 이제 어느 정도 극복이 됐고 또 새로운 용기, 새로운 희망이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전 세계가 또 전부 다 문이 열려 있고 이런 속에서 현재 많은 어려움들이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과 용기를 갖는 것이 중요할 텐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 함께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심기일전의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법안 스님 하면은 일단 저희 그 방송국에 예전에 한참 전이셨잖아요. 쫙 뿌려주신 정말 잘 돼 스티커. 다들 이렇게 책상에다 붙여놓고 힘든 시기에도 정말 잘 돼 하면서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저희 또 TV 방송을 통해 가지고서 힐링과 또 상담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시간을 주셨잖아요.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법안 스님의 정말 잘 돼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그동안은 또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 전국에 저희는 그 불사를 시작을 해서 그렇죠. 어쨌건 간에 가장 어려운 때 늘 저는 불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IMF 때 또 외환 위기 때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 전국에 네. 서울에 도량을 마련하는데 100억 불사를 무사히 아주 잘 마쳤고 네. 또 많은 분들이 24시간 개방된 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 분원을 지금 완공을 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죠, 스님? 이제 올해로 지난 엊그제 5월 17일로 네. 4주년 됐습니다. 4주년 됐고 네. 그동안에 이제 100억 불사를 완벽하게 다 마치고 네.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 자체를 다 법당으로 만들어서 그 법우님들이 각 곳곳에 와서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게 스님께서 지난번에 그런 말씀하셨고 난 참 희한하게 어려울 때만 불사를 하게 된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그냥저냥 또 이렇게 원력을 가지고 하면은 다 되게 돼 있다 이렇게 요즘 표현대로 쿨하게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동안 돌아보시면은 그래도 감사한다면은 어느 분에게 그리고 힘들었다면 어떤 점이 힘드셨을까요? 그런데 저는 늘 그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고 네. 감사하는 마음을 갖다 보니까 그 한 번도 불사라는데 두렵거나 어려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고 그야말로 어느 순간부터 저절로 되는구나 아하. 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 어려움은 없었고 네. 모든 게 이제 대한민국에서 불사를 하려면 신도들이 많이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네. 불사금이라든가 이런 부담이 네. 주어지기 때문에 네. 저는 원칙적으로 신도님들 주머니를 의존하고서 그 불사를 해본 사실이 없어서 제발 그냥 와서 기도만 해라. 아하. 불사금은 내가 다 알아서 하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그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네. 좋아졌고 또 하나는 오셔서 기도하는 법우님들이 네. 신도님들이 오히려 코로나 전국에 가장 기록을
세울 정도로 잘 되고 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이제 가장 고맙죠. 그러게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아마 우리 법우님들도 굉장히 좋은 일들도 많이 생기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스님께서 또 기도 점검 해주시고 또 어떻게 공부 점검 해주시고 할 때마다 또 하나하나 발심하고 깨달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참 보람차다는 말씀하셨던 그렇습니다. 기억이 나거든요. 네. 아유, 참 좋은 말씀하고 잘 보내셨다고 하니까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스님 가장 최근에 좀 저도 진지하게 읽었던 기사가 5월 9일이었나요? 안심정사 본찰인 논산에서 약사열애 불전에다가 우리 또 진신사리를 이윤 봉안하는 그런 법회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여기 좀 특별한 인연이 있는 진신사리라고 들었는데 그거 좀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부처님 진신사리라고 하는 부분하고 이제 인연이 좀 많이 있었는데 저는 의심병이 많은지 네. 정확하게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신뢰를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네. 사이에도 진신사례라고 주셨는데 네. 검증이 안 된 일부는 이제 검증이 돼서 네. 그동안에 모셨던 사례들은 어느 스님이 40년간 모았던 진시자를 저한테 주신 적이 있었는데 벌써 5년 전이네요. 네. 7년 전이네요. 근데 네. 이제 저한테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한테 전부 나눠드렸어요. 케이스까지 잘 모셔가지고. 근데 이제 우연히 지난해에 2023년도에 네. 13층 탑을 모시게 됐어요. 네. 근데 이제 대반 열반경에 보니까 13층 탑은 부처님 진신사리만 모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20년 전에 어느 분이 거액을 들여서 모셨던 조성했던 탑인데 네. 거기서는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 탑이 거기를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년 후에 네. 안심정사로 그 탑이 오게 됐는데 이미 조성이 돼 있던 탑인데 네. 제자리를 못 찾고 있던 그런 탑이었군요. 13층 탑인데 화강암으로 한 500톤 되는 탑인데 예. 그래서 이제 불모가 자기 생애 마지막으로 조성한 탑인데 스님이 모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셔다 놓고 보니까 대반열반이게 보니까 부처님 진신사리는 13층에 모셔라. 이렇게 조성해라. 이게 전부 다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 매뉴얼이 이미 정해져 있군요. 어떻게 바로, 해야 하는지. 숙명적 매뉴얼이 되겠죠. 그래서 진신사리를 모시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세계 불교도회 WFB라고 하는 단체에 네. 사무총장님한테 태국 왕실에 혹시 진신사리가 있으면 나한테 좀 모시게 해달라. 그랬더니 잠깐 기다려보라고 하더니 모시러 오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쉽게 되는 진짜. 일이 아닌데 쉽게 되셨네요. 네, 엄청나게 쉽게 된 거예요. 네. 와봐라. 그래서 갔더니 네. 요 사리 기록이 네. 그게 이제 부처님 당시에 지금부터 네. 이제 2567년 전에 열반하시고 네. 열반하셨을 때 답의를 해가지고 네. 사리가 8섬 너무 마리 나왔다라고 그렇죠. 하거든요. 근본 그걸 가지고 여러 나라가 싸움이 나가지고 그리고 8나라 싸움 나가지고 16개국 싸움 나가지고 그 승려가 와가지고서는 그걸 갖다 이렇게 나눠주고 본인은 뭐 어디는 재를 가져가 어딘 병을 가져갔다. 오리지널 사리는 8군데 탑에 모셨다. 뭐 그런 얘기가 그렇습니다. 경전에 보면 나오죠. 네. 그래서 근본 8탑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근데 200~300년 후에 아쇼카 대왕이 나와서 맞습니다. 그 탑을 7개를 열어요. 맞아요. 거기 들어있던 사리를 84,000개 탑에다가 나눠서 모시게 됐고 네. 그렇게 예를 들어서 뭐 오대산에서 자장율사가 모셔온 사리라든가 그 사리들은 일단 뭐 기록은 정확하게 없지만 그런 사리일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7개의 탑을 열어서 전 세상을 갖다 법륜을 굴려서 세상을 그렇죠. 부처님의 세계로 만들겠다 했기 때문에 곳곳에 탑을 세우고 아쇼카 왕이 이제 거기에 사리를 나눠가지고 봉안을 했군요. 네. 중생들이 공덕전이 되도록 이렇게 이제 그런 해주셨는데 그 당시 전설에 따르면 용왕이 데려와서 탑 하나를 못 열게 하셨다는 거예요. 8개를 다 못 열게. 하나만 딱 못 열게 7개는 열고 하나는 못 열었는데 그게 이제 석가족이 사셨던 카필라 바투 오늘날 네팔 지역이었더라고요. 네, 카필라 바투 지역. 거기서 이제
탑이 하나가 남았는데 1898년도 19세기에 그 인도가 영국 식민지 당시에 네. 윌리엄 페페라고 하는 예, 분이 예. 와서 그 탑 하나를 열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고고학자가 아니라서 그 아주 막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대요. 그 어떻게 네가 고고학자도 아니면서 함부로 네. 그 탑을 열 수 있냐. 요즘에 이제 인도에 여행 가면 가이드들이 그때 그 탑을 열어서 그 부장품들은 다 영국으로 빼돌리고 사리는 버렸다. 이렇게 이제 그 정확하게 인도에는 그 기록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당시 그 영국하고 가장 그 동남아 국가 중에서 친밀한 관계에 있던 나라가 태국이었고 그다음에 불교 왕조 맞아요. 불교 왕조니까 네. 그 당시 그 지금은 라마 10세인데 태국 국왕이 네, 네. 라마 5세 때 그 5세한테 그 무더기로 나온 사리를 기증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증하게 되는데 뭐 태국 왕실에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태국 승왕청에다가 다시 이제 그 관리하도록 하고 네. 왕실과 승왕청에서 그 사리를 관리하는 재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구상에서 가장 정확한 석가세존의 사리 요 기록이 남아 있는 사리인데 네. 그 당시 이제 모실러 갔는데 잠깐 눈을 감고 있었는데 그 태국 공항에 가면 큰 신 막 삼각경 풀 쓰고 그 수완나폰 공항에 가면은 그 장식물이라고 네, 해야 될지 있죠. 가면은 다 거기서 사진 찍잖아요. 네. 그런데 네. 그런 분 두 분이 내려와서 옹호를 하시는 거예요. 진실살이라는 증명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하여튼 오라고 그래서 사리함 2개를 이제 마련해서 가져갔는데 네. 그 2개를 마련해서 가져갔는데 그게 이제 거기 사리 관리하는 대표분이 네. 그 32과를 맥시멈으로 줄 수 있다고 그 저희는 이제 WFB 세계불교도회에 네. 뭐 기여도 잘하고 하는 게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또 WFP 회장님하고 네. 사무총장님이 가셔가지고 그 한과 주실 줄 알았는데 32과를 주신 거예요. 근데 가기 전에 그 어떻게 모시고 어떻게 기도할 거냐.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계획서를 전부 다 작성을 해서 영문으로 번역해갖고 제출을 해요. 그래서 금방 모셔와가지고 13층 탑에다 영구 보관하면 불자들이 친견할 수 없잖아요. 못하죠. 안에 있는 건 알지만. 맞아요. 네. 그래서 3년간 시간을 주시면 그 3년간 모시고 불자들이 와서 친견할 공덕을 수 있게. 지을 수 있도록 하고 그러고 모시겠다 그랬더니 그 재단의 대표님이 직접 이렇게 이제 거기서 담아주시거든요. 그러면서 2014년도에 한국에 한번 모시고 왔던 적이 있대요. 그런데 그 미리 거기다가 한국에서는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태국에서 스님들하고 막 백일기도 하고 가짜가 아니라고 그 확인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해서 모시고 왔는데 한국에 와서 한국 스님이 요구하는 대로 했는데 그대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테스트를 하시길래? 하여튼 뭐 그분 말씀에는 물동이를 갖다 놓고 부처님 진실사리를 넣으면 빙빙 돌다가 가라앉고 거기에 이제 거품이 나온다. 그런데 그게 재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님이 한국에 대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32과를 받게 됐는데 그 WFB 회장님이 그러지 말고 한 세트는 사리 탑에다 영구히 모시고 그 한 세트는 법당에다 평생 모시고 신도들이 와서 참배를 한다면 더 큰 복이 되지 않겠냐. 사리함을 2개를 가지고 가셨으니까 둘 다 채워줘라. 그런데 그냥 흔쾌히 그러겠다고 그래서 64과를 모시고 왔는데. 아이고, 원세요. 근데 모시고 오면서 그 하여튼 현전 가피들이 있는 분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삼배 올리는 동안에 본인이 병 같은 게 막 팔이 안 올라가서 꼼짝 못했는데 거기서 막바로 그냥 그 자유롭게 움직여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천신들 부처님 말씀은 천신들이 와서 옹호하는 그거를 그 보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정확하게 기록 지구상에 있는 그 부처님 진시사리 중에서 그 기록이 완벽하게 그 있는 사리들이죠. 스님께서도 그렇게 태국 공항에 내렸는데 뭔가 천신이 옹호하는 것을 정말 이렇게 이것은 꿈인지 꿈이 아닌지 그 창철관에 보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불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기적이 있고 가피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시작해가지고 가는 그 속에서 우리가 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그 부분이 분명히 그렇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면 좀 재밌는 게 경전에 다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만들어내서 뭐 이런 게 새로운 게 있었어가 아니라 경전에서 이러이러하대라고 했던 거를 다들 경험들을 하신 거잖아요. 네. 야, 이 환희심이 정말 대단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네. 뭐라고 그 기쁨은 형용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해서 2600년 전에 석가세존을 네. 그 살이라고 하는 유골인데 네. 유골을 통해서 그 뵐 수 만난 있다. 거잖아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진짜. 불가능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현실로 이루어진 거예요. 네. 그러면서 계속 기적적인 일들이 이제 벌어져 가면서 그 탑과 관련된 또 다른 에피소드들도 많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지금 딱 떠오르시는 거 있으면 한두 가지만 그 소개해 주신다면요. 하여튼 그 탑을 그 옹호하는 게 천신과 네. 용이 그쵸. 그 옹호하는 거를 절에는 꼭 천룡팔부가 또 천룡팔부, 예, 그렇죠. 같이 있어야죠. 네. 네. 그래서 천룡팔부가 와서 그 보호하고 그 가피를 내려주시는 것들을 그 현전 가피로 많은 분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는 하여튼 가장 행복한 게 내가 전생에 무슨 복을 지어서 부처님 진신사리를 64가 모시고 이렇게 네. 그 공덕을 지을 수 있는가. 뭐 진짜 감격스럽죠. 그 지금 라디오를 들으시면서도 아마 우리 법안 스님의 이 기쁜 마음이 전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나 조금 더 어떤 표정으로 말씀하시는지 보시고 싶다면은 TV를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표정이 너무 행복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게 표정에서 미소 속에서 진짜 나타납니다. 아, 그런 인연으로 이렇게 참 어려울 수 있는데 평생 가도 사찰에서 진신사리 모시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한달음에 달려가는데 누군가는 가면 좋지 하면서 그 인연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스님. 그렇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님? 그 부처님 사리에 대해서는 용수보살님이 말씀하셨는데 중생들이 네. 공덕을 지을 수 있는 밭으로 그 많은 사리를 남기셨다고 네. 하니까 친견하고 공양 올리게 되면 그 복덕과 지혜를 그 증장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들인데 일단 세상은 선업력에 의해 가지고 그 선연이 맺어지고 네. 악업의 힘에 의해서 악업이 결국 결과를 맺는 것인데 그 아무리 좋은 부분도 본인이 그 인연이 닿지 않으면 맞아요. 전혀 맞아요. 오히려 거꾸로 가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맞아요. 지구상에서 가장 정확한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게요. 지금 논산의 안심정사 본원에 가면은 저희가 친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논산 본찰하고 네. 서울 서울에서도요. 32가씩 현재는 따로 모셔놨습니다. 언제까지 그럼 저희가 친견이 가능할까요? 일단은 그 논산에 모신 사리에는 3년 후에 그 500톤의 허강암 예. 그 제일 아래에다가 탑에다 봉안하실 거고. 근데 참 재미있는 게 네. 사리를 모시러 갔는데 네. 이제 어디다 모실 거냐 하는 이제 어허. 그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해서 13층 탑을 네네. 보여주니까 어디다 모실 거냐고 또 묻는 거예요. 제일 밑에다가 밑에 사리함이 있다. 네네. 근데 이제 500톤을 들어 올리고 거기다 넣어야 되니까 네. 대작업인데 네. 그 제일 꼭대기다 모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왜 그러냐고는 안 물었는데 네. 나중에 이제 기도 과정에 꼭대기에는 천룡팔부가 다녀가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늘 거기서 보호하시고 부처님 사리를. 네. 그 13층에 다 용도가 있군요. 층마다의 그러니까 용처가 거예요. 다 네. 있는 거기 네. 때문에 거기에 법도에 맞게 모셔야 되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반 열반께 보면은 네. 그 국왕들의 그 사리탑은 네.
그 층을 만들지 말라고 해서 이제 태국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미끄럽게 만들잖아요. 예. 층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13층 탑은 층으로 되어 있는 꼭대기가 것을. 철룡이 항상 머무시는 외호를 곳이다.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다. 그래서 아래다가. 알겠습니다. 진짜 지금 방송 듣고 보시면서 마음 내시는 분들은 한 번쯤 안심정사 검색하셔서 문의하셔가지고 나는 신도도 아닌데 가도 될까? 전혀 없습니다. 네.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으니까요. 문의하시고선 한번 가셔서 좀 이번 생에 인연을 또 지어보시고 공덕과 가피를 또 입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논산 본찰 얘기를 했는데요, 스님.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전국에 몇 군데 지금 분원을 가지고 계신 거죠? 지금은 이제 그 5곳인데 서울, 부산, 대구, 네. 그 창원, 그다음에 이제 논산에 본찰이 있습니다. 네, 서울에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곳에 지금 진신사리가 네. 친견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지금 논산에 지금 모시고 네. 계시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불사는 끝났다고 할 수는 없겠네요. 계속 새로운 어떤 불사가 이어지고 이제 있는 지금부터 거네요. 네. 하여튼 올해 2024년이 네. 제가 금생에 절을 짓고자 하는 원을 세웠던 이제 40주년 되는 그 해인데 1984년 1월 9일부터 이제 사찰을 지려고 그 사찰 건립 기금을 그 장만하러 나가서 네. 그게 이제 그 1억이 되는 시점에서 1억 원 되는 시점에서 논산에 가서 이제 땅을 사고 절을 지었고 네. 이제 그게 이제 40주년 되는 해운이라서 그렇구나. 이제 여태까지는 이제 하드웨어 뭐 부족하지만 하드웨어 절 불사를 했고 네.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사회에 유익한 이로운 그런 불사를 하려고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스님 근데 저희가 이렇게 가끔 가다가 안심정사 그러고서 법안 스님 검색을 해보면은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은 다 어디 무슨 보시, 어디 뭐뭐 기부, 어디 가서 뭐 이렇게 해주신 거 그런 기사들이 정말 끊임없이 나와요. 참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스님 원력이 크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아직도 해야 될 게 많이 남아 있으신가 봐요. 진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동안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군부대 초코파이 맞아요. 보내기를 해서 보통 1년에 초코파이 값만 한 2억 정도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고 코로나 3년 동안은 군법당의 법회들이 잘 안 이루어져서 소년원하고 네. 그 보관찰소 쪽으로 이제 보통 1년에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지원을 하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속 하면서 한편으로 이제 공양미 나누기를 하는데 보통 1년에 120톤 금액으로 따지면 이제 3억 정도 되는데 네. 그거를 이제 10여 년째 그걸 해오고 있고 네, 맞아요. 또 이제 올해부터는 그 대학교에 네. 그 강의료를 그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 2학기 때부터 네. 일단은 두 대학교에서 불교 강좌가 이루어져요. 불교 대학이 아닌 그 일반 대학에서 불교학 그가 과목을 들을 수 있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불교와 뭐 AI 또 뭐 불교와 이제 그 뭐 뇌과학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교수님들이 그걸 해가지고 네. 원래 이제 5개 정도 5 대학 지원하려고 했는데 네. 이제 첫 번째는 두 대학이 한국외국어대학교하고 네네. 대전대학교하고 두 곳에서 이제 신청이 들어와서 네. 두 곳 이제 지원을 하고 네. 점차적으로 이제 확대를 하려고 네. 그래서 청년들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불교를 접할 수 있는 데는 유일한 데가 군부대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군부대는 초코파이 하나에 종교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초코파이 때문에 불교가 밀려서는 안 되잖아요. 이 시대에 가장 좋은 가르침인데 네. 그리고 또 MZ 세대들이 불교를 굉장히 열망하는 시대가 이제 맞습니다. 와가고 있고 네. 이제 대학생들이 불교 강좌를 통해서 그 접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제공하는 게 단순하게 청년 포기하자 그런 구호보다는 네. 실질적으로 네. 두 대학을 이제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제 그 혹시 방송을 들으시고 그 각 대학교에서 불교 강좌를 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네. 신청을 하시면 그 일단은 뭐
너무 많은 돈을 자금력으로는 안 되니까 5개 정도 그래서 2,500만 원 정도 예산을 네. 정해가지고 그 이제 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스님 말씀 듣고 있으면은 굉장히 자부심도 느껴지고 야 우리 불교가 이렇게 잘하고 있거든 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참 기분이 좋아집니다. 말씀처럼 이렇게 원력을 가지시고 불사하시는 부분들 근데 외적인 어떤 하드웨어적인 불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프트웨어적인 불사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불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에 아마 지금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건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스님. 이렇게 하도 오래오래 살으라고 그래서 혹시 뱀파이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BBS 불교방송 초대석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심정사 회주이신 법안 스님 모시고 함께하고 있는데요. 안심정사 이름부터도 마음 편하게 왔다 가라. 여기 오면은 다 너의 고통스러운 거를 해결해 줄 것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스님 그런데 40년 전에 그렇게 절을 세워야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대학교에서 경제학과 졸업하시고 나서 어떻게 이렇게 또 불교의 부처님 제자가 되시고 이런 발언들을 하게 되셨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세상에는 그 운명만 있는 게 아니라 숙명이 전혀 있다라고 숙명. 생각을 하는데 네. 그 희한하게 그 대학 다니는 목표가 나는 네. 절을 지어서 아. 들어가야 되겠다. 근데 이제 뭐 시주를 받을 수 없으니까 네네. 내 힘으로 아. 그걸 마련해서 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네. 그 경제학도로서는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네. 경제학은 경제 원론 빼놓고는 A+를 맞아본 게 없고 그런 의미에서요? 네, 또 하나는 부처님 생애와 사상을 잡으면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가면서 내가 이런 분이라면 세세생생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불교 서적, 불경 이걸 가지고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가면서 살았는데 네. 경제학 책은 그렇게 그 감흥이 안 일어났거든요. 이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옆으로 두고서는 그냥 다른 거에 그냥 몰입을 그러지. 하셨군요. 그래서 네. 그 숙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제 제가 출가하니까 제일 실망하셨던 게 제 돌아가신 아버님이신데 그 이제 원래는 이분이 육군 사관학교를 가라. 그래서 이제 사관학교 시험은 봐서 합격은 했는데 네. 그 2km 마라톤 뛰는 거 하다가 급성 폐결핵에 걸려서 네. 무산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또 제 아버님이 원했던 게 행정고시를 봐라. 아하. 근데 그 책 사가지고 절에 들어갔다가 불경만 읽다가 나와가지고 원래 옛날에는 고시 준비하려면 절로 들어갔잖아요. 절로 많이 들어갔죠. 근데 절로 들어간 게 이게 이 평생의 길을 결정하는 그런 계기가 됐네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은 저희 동기들이 그 사회에 은퇴한 제일 늦은 친구들이 대학 교수입니다. 65세에 네. 했으니까. 근데 아직 저만 현역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평생 현역이시잖아요. 평생 지금. 현역이죠. 네,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닦으면서 가는 그런 평생 현역인데 숙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생에 처음 만난 불교는 아니신 것 같아요, 스님도 그렇죠? 네.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네. 그 전생에 그 태어났던 곳 또 이런 것들을 종종 알게 되는 부분들이 숙명통이라는 있어요. 부분이 또 있죠. 네. 뭐 평생 수행하니까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알게 되겠죠. 근데 보면은 이제 고려 시대 때 흥왕사 주지를 했던 적도 있었고 또 이제 그때 이제 송나라 원나라 교류를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남방 불교, 티베트 네. 불교, 일본 불교에서 살았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네. 그때 인연들이 지금도 이제 많이들가 윤회하면서 만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렇군요. 그 예전에 어떤 스님께 들은 얘기인데 이렇게 태어나고 또 태어날 때 자기가 원래 태어나던 지역 쪽에 계속해서 그 비슷한 곳에 태어나게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어빈과보에 의해서 우리가 또 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참 지금도 생각하면은 인도에 가서 부다가야를 갔는데 거기 대탑을 보는 순간 그렇게 펑펑 울었어요.
근데 뭐 누가 때린 것도 아니고 너 여기 오니까 감동이지 울어라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탑이 저기 보이는 순간부터 아 내가 드디어 여기를 기어이 왔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눈물이 나가지고 휴지 한 통을 다 쓰면서 동네 사람 다 쳐다보는데 그렇게 울었었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떤 분이 인연이 있던 곳이 아니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 아마 불교 공부를 열심히 또 하시는 분들 또 이거를 종교로서 당신의 수행의 어떤 것으로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또 느끼시는 부분은 또 단계가 좀 다르지 않을까 싶네요, 스님. 불자님들 오시면은 요새는 어떤 상담들 가장 많이 하십니까? 일단은 늘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네. 유교는 그 조선 말에 실사구시학파라고 하는 게 생겼는데 그쵸. 왜 불교는 아직도 공리공론만 제가 불자들한테 시킬까? 그게 늘 의문이었고 어떤 부분에서는 많은 불만이었는데 네. 그런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생활법문이라고 맞아요. 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생활법문의 달인. 네. 어느 순간에 게임 체인저가 돼가지고 한국 불교가 생활법문이 주류로 맞아요. 그 자리 잡고 네. 또 모든 스님들이 운명은 정해져 있으나 바꿀 수 있다. 요 이야기들을 해주고 네. 그래서 바로 불교다. 오늘날 MZ 세대들하고도 네. 그 이 부분이 통하는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대전에 어떤 대학병원이 있는데 네. 그 간호사들이 전부 점하고 철학과를 그렇게 많이 간다는 거예요. 간호사분들이요? 네. 왜 그럴까요? 그분들뿐만 아니라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자기 운명에 대해서 다 궁금한 거예요. 나는 왜 태어났고 어떻게 살게 될 건가? 네. 그리고 어떻게 살 건가 이런 부분들을 네.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걸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 여태까지는 그냥 믿으면 된다 네. 하는데 요즘 논리적인 세대는 그게 되질 않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는데 네. 어떻게 어떤 성격을 지녔고 어떤 환경을 지녔고 뭐 이런 거 습관을 지녔고 이걸 네. 구체적으로 그 알려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그거를 통해서 네. 결국은 자기한테 주어진 운명, 너의 성격은, 너의 습관은, 너의 환경은 이렇다. 네. 이렇지 않냐. 인정을 하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당시에도 그 부처님을 가장 골탕을 많이 먹였던 그 왕이 빈빈사라 왕의 아들 아자타 사투인데 네. 그 손단타라고 하는 브라만족의 최고 똑똑한 분하고 대화를 시켜서 오늘날로 말하면 묵사발을 만들어라 했는데 거꾸로 네. 그 아자타 사투가 네. 좀 묵사발이 된 거죠. 그러니까요. 손단타가 지는 바람에. 네. 그런데 이제 손단타가 그때 대답을 못한 게 그러면 이 운명을 어떻게 해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냐. 그거를 그 석가세존께서 손단타한테 물었을 때 배다에는 그게 안 나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무릎 네. 꿇고 제자가 되기를 네. 청원하는 건데 네. 바로 그때 이제 요 부분들이 저는 MZ 세대에서 한국 불교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미 십수년 전부터 캐나다나 미국에서 젊은이들이 네. 그쪽으로 그렇게 해서 불교를 접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도 거꾸로 그 이 세대가 오는 거예요. 불교가 흥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 점과 철학이라고 하는 게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이걸 통해서 내 인생은 뭐야? 궁금증을 갖게 네, 궁금한데 그걸 가서 물어도 해답은 안 나오잖아요. 답답하죠. 더 명쾌한 건 답답하게 없죠. 되죠. 네. 그때 필요한 게 저는 불교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사회적으로 그 경제적으로 어느 수준에 올라가야 되고 네. 지적인 수준이 받쳐줄 때 제대로 꼽힐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MZ 세대를 통해서 한국 불교가 붕의 시기가 다시 온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요즘 친구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그 MBTI라는 거를 진짜 그러죠.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만 하면은 내가 보니까 당신은 뭐뭔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얘기하고 너는 뭐 I야, 뭐 T야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이게 뭔지 혈액형 가지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정도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까 했더니 지금은 젊은 세대들의 대화의 많은 부분을 이 MBTI가 지배를 그러죠.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격 분석인데. 예.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스님 말씀처럼 나에 대해서 알고 싶고 나의 미래가 사실
불안하고 이렇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그걸 자꾸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드네요. MBTI도 그렇고 요즘에 이제 타로라고는 이름으로 한 그쵸. 전보는 프로그램이 예, 카드로 아주 뭐 이렇게 하는 거 뭐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앱도 많이들 쓰고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 그렇게 자기 인생에 대한 네. 그 궁금증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니까요. 네, 그렇죠. 이때 불교가 그 가장 유용한 어플리케이션이 되겠죠. 미래가 고정되어 있고 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냥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죠. 그게 아니니까 말씀처럼 요즘의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방향성을 제대로 제시할 수 있는 게 불교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고요. 그러니까 우리 스님께서 대학에다가 불교 강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시고 군포교를 절대로 놓지 않고 계속해서 하시고 그러는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안심정사에서 아까 말씀하신 24시간 개방되는 어떤 그런 것들 뭐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들 좀 궁금하고 나 이제 좀 해보고 싶은데 하는 분들에게 조금 권유를 하신다면은 안심정사에서는 어떤 공부들을 할 수가 있을까요, 스님? 그 이제 요즘에 지구촌에 불교의 대세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빨리어 한쪽은 산스크리트 이 전통들이 있는데 요 전통들에 의해서 보게 되면은 이제 불교가 체계적으로 잘 운용되고 어떻게 인류에게 도움이 되나 이게 이제 계속 그 분석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요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고 받아들이면 그 지구촌의 문제 이 문제를 불교를 통하면 아주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전 세계 가장 지금 중요한 가르침으로 구상할 수밖에 없고 또 모든 부분을 논리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가장 효율적인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준비를 해나가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지난 5월 9일 날 국제 회의를 했는데 14개국에서 50명 정도 와서 했는데 그 가장 저희 안심정사 사중들이 느낀 게 언어 소통 문제. 그래서 영어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유창하게 다 해야 되겠다. 그리고 상자부터 사중들이 그런 아주 영어 공부에 대한 새로운 돈을 뜨는 그런 그 기회가 됐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다 함께 이제는 우리끼리만 하는 불교가 아니라 정말 세계가 같이 하면서 좀 더 발전시켜 나가고 방향을 잡아 나가는 그런 불교가 되어야 되겠네요. 이제 미국의 그 엘리트 우리 한국 불자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현실적인 문제 가지고 이분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크리스찬이었는데 그 45살 때 그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불자인 시어머니를 따라서 안심정사로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서 그 우울증이 나았어요. 낫고서 그 이제 여동생들 둘 친정 아버님 전부 다 부처님 믿으시고 평생을 기독교 믿은 분들한테 그래서 집안에 이제 집안의 별명이 지장보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지장경을 영문 중문 한글판 이렇게 해서 줬는데 그 잘못 번역된 부분을 그 영문으로 읽고 이 부분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실적인 가피를 그 우울증에서부터 싹 나가지고 6개월 후에 와서 무엇이 다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무것도 환경은 안 바뀌었는데 본인 마음이 하나 바뀌고 지장경을 읽어가면서 중3 아들이 엄마 너무 행복하다고 엄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행복하다고 그래서 전부 행복 자체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과를 불자라면 인과를 믿어야 되고 또 하나는 삼보를 그 삼보에 귀의하는 요게 가장 중요해서 저는 그거를 가장 기본적인 거 기초적인 거니까 불자라면서 인과를 안 믿고 삼보에 귀의 안 하면 그건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무슨 허장성세하기 위해서 아니면 악세사리로 나 불자야 불교 공부해서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통해서 안심정사 우리 또 법안 스님의 그 기초 입문 강좌를 벌써 한번 들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불자님 또 많은 관심 가지시고 또 사리도 친견하시고 그리고 또 불자로서 다음 단계를 가는 방법을 또 우리 스님과 상담을 통해서 또 찾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BB의 초대석 오늘은 안심정사 회주이신 법안 스님 모시고서 정말 좋은 말씀을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시간을 들어봤습니다. 스님 정말 그 방랑시인 김사카처럼 그렇게 삼천리를 일주일에 그냥 정신없이 다니시면서 그러시면서도 그거를 계속하시는 가장 큰 힘이랄까요? 딱 잘라서 말씀하신다면 뭘까요? 지금은 이제 보리심이라고 하는 마음인데 그 다른 사람들도 모두 부처님 가피로 정말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 그 마음인 것 같아요. 스님께서 오늘 말씀을 해주셔서 일단 제가 행복해졌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방송을 함께 들으시는 라디오로 들으시고 TV를 보시는 분들 모두 다 행복해지셨을 거고요. 더 행복해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스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몇 년 전에 어느 불자가 그 유서를 남기고서 고향을 가다가 그 안심정사 논산 본찰에 들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른 곳에 있다가 급히 절에 가서 그 법우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돈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한 100억 빚졌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래요. 그럼 얼마? 그랬더니 2천만 원이래요. 그래서 2천만 원에 죽으면 세상 살 사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내려와서 차 한잔 하고 밥 저녁도 먹고 이렇게 같이 대화 좀 하자 했는데 그 뒤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 괴로운 일, 힘든 일 많아요. 그 요즘에 한국의 제일 큰 문제가 극단적 선택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법우들에게 용기를 가져라. 이거보다 더 어려운 때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이 작은 거에 무너지면 안 된다. 그리고 희망 가져보자. 왜 안 되는 쪽만 생각을 하냐. 그런데 사람이 운이 없고 그 재수가 없으면 스스로 모든 외부와 그 소통할 수 있는 창구들이 다 닫혀요. 그때 한 번만 용기를 내시면 살 길들이 얼마든지 무궁무진하게 생기고 또 희망을 갖는다면 훨씬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오늘 어렵고 좀 힘들고 괴롭다면 다시 용기 한번 갖고 심기일전해서 정말 잘 돼. 정말 잘 돼. 그 하루에 5분 내지 10분만 하면 저는 꼭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 아미타불을 안 불러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괴롭더라도 희망과 용기 그리고 꼭 기억할 거 정말 잘 돼. 하루에 1000번씩만 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절대로 안 풀릴 거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들이 어느새 다 풀려서 풀린지도 모르고 그 신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체험입니다. 용기와 희망 정말 잘 때 그런 불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